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총회가 9월 첫째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정하고 우리 합동 측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2단 경계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요한교회도 2단 경계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면 신비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짓 증인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과 이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4장 3절 4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지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약속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원자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반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 영이다, 마귀 영이다, 마귀에게 온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성육신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죄가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출생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진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 영이냐 식별한 두 번째 기준은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님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2단 경계 주일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2단에 미혹됐거나 2단에 오염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장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무슨 분부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몇 명이 순종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감난산에서 이 부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다. 500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고 예수님이 사방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120명이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순절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 성령 받은 자들이 그들의 누구냐? 성령 받은 자들이다. 성령 받은 첫 번째 교회에서가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영이 마귀 영이냐 하나님 영이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저 영이 교회 가르침을 받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느냐, 교회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느냐,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파괴하느냐,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접하셨습니까? 마귀 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미호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영, 이단의 영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가 목회할 때, 사역할 때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이 많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약속의 메시아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약속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 이가 셋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이가 셋이라는데 우리 한번 5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5장 6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 이가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물이다 그랬습니다.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피다 그랬어요.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한다. 세 번째로 성령이다. 물, 피,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약속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이는 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사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침례 받고 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세례받은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런데 세례받은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어떤 모양으로 임했냐면 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7가지 형상 상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로 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람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뭡니까? 비로 말해요. 생명수 피로 여깁니다. 다섯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이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여섯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인 같은 도장 같은 성령이라고 해요. 일곱 번째로 이 뭡니까? 이 이슬 같은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여러 가지 일곱 가지로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임할 때에는 이 바람 같은 성령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상징이 일곱 가지인데 왜 예수님에게는 비둘기로 임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류의 머리 대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파괴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율법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데 스스로 이 아담이 행위 언약과 율법을 파괴함으로 이 마귀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원수관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관계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시 평화의 관계가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임한 성령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평화의 성령인데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부 안에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저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는 저 예수는 약속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메시아를 증언하는 이는 누구냐? 피다 그랬어요. 약속의 메시아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줬어요.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의 기도를 하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약속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거기까지 봅시다. 거기까지 봅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한번 봅시다. 이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가.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데 곧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다. 자, 성령님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발생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나오신 이 성령님을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다. 즉 그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나온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 보내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직 예수만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만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광 돌리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약속의 메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메시아를 인도하신 것만 아니라 성령님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약속의 메시아를 믿고 영접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주셔가지고 약속의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를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증언하는 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셋이다. 증언하는 이는 셋이다. 첫 번째 물이 증언한다. 두 번째로 피가 증언한다. 세 번째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이 세 분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떤 자가 중생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거듭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중생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거듭난 자다. 중생한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신약성경에 보면 이 종교인들, 오늘 새벽님의 말씀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종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11조를 열심히 바쳤어요. 율법을 받으러 간 날을 화요일 날 금식하고 율법하고 내려온 날 목요일 날 또 금식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몸을 감싸는 긴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시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종교인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생한 자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중생한 자고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메시아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혼을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거듭난 것은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거듭나려면 산에 가서 기도해서 불 받으라고 해가지고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발산에 가서 정말 밤새도록 이 소나무 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불 받지 못했고, 그리고 제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거듭난 증거는 방언한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을 쫓아 거듭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거듭난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간 이 사도 바울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믿고 종교생활했지만 사도 바울의 주인은 마귀였고 귀신이었는데,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았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왕이란 뜻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요, 내가 절대적으로 경배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섬길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 예수님에게 믿고 그 왕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5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거듭난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를 믿고 영접한 것이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오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아가지고 출생하면요 나에게 피를 주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태어난 형제들을, 여기 형제라는 말은 누구냐면 비신자가 가리키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형제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태어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피로 태어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가를 보면 알아요. 사랑하면 들어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29장 20절 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간 여러분,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하여 일하고 봉사하는데, 낮에 뜨거운 날이고 밤에 추운 날이었는데 낮과 밤이 없이 그렇게 7년 동안 일했는데도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야곱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의 추위와 더위와 그 힘든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와 중생했다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기도도 하고 헌신도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들어봅시다. 5장 4절입니다. 룻 한 기롭고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세 번째 증언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은 현재 우리의 총체적인 삶,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삶 속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로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을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왕부터 맷돌간 여인까지 다 첫 아들은 죽게 했고 첫 짐승은 다 죽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서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양의 피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족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양의 몸을 먹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왕궁에서 맷돌 가든 여자 집까지 돌아다니면서 처음 것을 다 죽이고 처음 짐승을 다 죽였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인방에가 문서를 바른 그 집에,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몸으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구원받았으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린 양 약속의 메시아를 영원토록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데, 약속의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물이 없느냐?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다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그들이 처음 구원받은 출애굽에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몸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삶의 광야 삶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맞는 말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현재 삶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약속의 메시아를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그 음성을 듣고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4절 5절 앞 읽어봅시다. 룻 한 뒤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 4절에서 5절 보니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겼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약속의 메시아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의 주인이 마귀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국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귀신의 나라가 내가 이 돼가지고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약속의 메시아를 구원자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동안 마귀를 주인으로 보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마귀 주인을 거부한다. 이제 나는 귀신을 나의 주인으로 하는 걸 거부한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내 안에는 마귀가 견딜 수 없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쫓아나가버렸어요. 마귀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왕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오늘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구속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이란 마귀로 합니다. 사탄 마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사탄 마귀, 너는 앞으로 약속의 메시아 여자 후손과 원수 관계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는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너 귀신은 마귀 세력, 사탄을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정답하고 죽으시니까 사탄은 패배해버렸어요. 이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죄를 붙들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조정하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끌려가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지옥까지 인간을 끌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인간을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머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머리가 박살났다 할지라도 사탄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박살나고 있었지만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에 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자, 생활의 믿음은 뭐냐?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 되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생활의 믿음이에요. 저는 몸이 약해서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몸이 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제적인 파산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절망적인 사람이 사방이 동서남북에 갇혀있는 그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절망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이기겠습니다. 믿음이 이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이기게 했고 그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죄와 죽음의 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대적의 세력과 세속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를 총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성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리려고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세상 인기를 따라라 살아라. 너 왜 그렇게 쫓지하게 사냐? 남들 보라. 메이커 입고 다니는 남들 보라. 너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쫓지게 사냐? 세상 것 따라 살아. 세상 인기 따라 살아. 세상 명예 따라 살아라. 세상 유행 따라 살아라. 세상 쾌락 따라 살아라. 세상 보이는 걸 살아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총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총격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고 그 약속의 메시아를 내가 주인 삼고 왕 삼고 나는 그분의 주인의 다스림을 받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 주인 되신 그분만 따라가고 그 음성만 따라갈 때에 이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여러분과 저는 생활의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성은 사탄 마귀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의 메시아 되신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신 왕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인기나 세상 유행 세상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모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심을 믿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고 천국까지 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구원이지만 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